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날인데 촬영하는 날은 5월 5일은 아니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와서 한번 찍어 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좀 찍어보는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컨셉으로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굳이 칠판이 없이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교회 앞마당 축구장 옆에 데크고요. 저 뒤로 보이는 데가 우리 교회 텃밭입니다. 텃밭에 상추랑 고추랑 등등등 열심히 잘 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주 와 보시는 곳이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놀러 오셔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가 울어서 되게 이렇게 좋긴 하네요. 오늘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그 묵상한 본문에 의하면 아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나왔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8명의 사람들만 남았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했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11장에 들어오면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바벨탑 사건은 실제로 우리가 그 바벨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죠. 높은 탑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그 시나이 평지가 어딨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또 이런 어떤 그 역사도 그쪽이고요. 그래서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구라트가 바벨탑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라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요게 지구라트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유적들도 있고 얼마나 높았는지 이게 끝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지구라트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바벨탑이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네. 이 지구라트를 보면 이제 밑에 부분이 평평하고 점점 위로 올라가는 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벨탑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나이 평지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고,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건축 기술이 발달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는 수준이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높은 걸 쌓겠어요? 아무리 해도 많이 쌓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벽돌을 만들게 되었고, 그 벽돌을 이어주면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더 견고한 건물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되는 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발달된 건축 기술을 가지고 뭘 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건축 기술, 과학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들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것이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탑은 단순히 우리가 언어가 혼돈해지고 언어가 나누어졌다 라는 그 이상으로 인간들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요, 그 바벨론 그 나라의 어원과 같지만 여기서 쓰일 때는 혼잡, 혼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고 말이 달라지니까 이제 혼잡하게 된 거죠.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영어로 알아들으면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여행 가면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뭐 뉘앙스나 몸짓으로 알아듣는 것이죠. 그걸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는 하나님 앞에 반역과 이렇게 거절하는 이 상황에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니까 이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돼 버린 겁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학으로, 자신들의 기술로, 자신들의 힘과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도를 흩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바벨탑 쌓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바벨탑은 돌을 쌓아서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건축물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얼마든지 바벨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가진 것들로 차곡차곡 무엇인가 쌓게 합니다. 그 쌓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 또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들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말로는 스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런 벽돌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씩 쌓여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스펙이 바벨탑처럼 변해가는 것이죠. 내가 공부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나의 유익만을 쫓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요,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사람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소통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요즘 현대사회에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한 번씩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고, 어느 조직이나 소통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안 되는 조직을 보면 우리는 소통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단순히 소통이라는 것은 공지사항을 잘 전달을 하고 광고를 잘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리더의 방향을 팔로워들도 잘 이해하고, 또 팔로워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리더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말이 잘 전달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언어가 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또 다른 사람,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의 이런 관계가 올바를 때 비로소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나눔을 하잖아요. 그렇게 나눔을 할 때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눔을 하는 경우와,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드라마가 재밌었네, 요즘 뭐 주식시장이 어떻네, 뭐 경제활동이 어떻네, 정치가 어쩌네, 이런 얘기 할 때와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끝나고 나서 마음이 기쁘고 개운한 경우는 뭐니 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공간에서 같은 말, 같은 언어를 한다고 해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통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자신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다 뿔뿔이 이제 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난 뒤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 족속의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셈 족속의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데라이고, 이 데라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본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직접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내일 묵상부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과 내일 이어지는 아브라함 사건을 연결해 보면서 누가 진짜 왕인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묵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탑 사건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어? 라고 생각해 보지만 따지고 보면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차곡차곡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이 하나라고 해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과 함께 다른 즐거움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금요 기도회 때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